15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모자라지만 정말 주의 은혜가 한량없어서 주의 은혜가 여전히 너무나 뜨거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예배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그대로 또한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 새벽에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었던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한테 한 청년이 찾아왔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던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질문하죠. 우리가 이 질문을 성경 본문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냥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좀 그래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리였다고 합니다. 높은 고위직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관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부자였다고 또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고 또 하나의 정보를 줘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우리가 이 본문 이 뒤쪽을 좀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또 꽤 의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10계명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종합해 보자면 부자이죠. 부자이면서 관리라는 아주 탄탄한 직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청년이기까지 해요. 젊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앤리치예요. 그리고 율법까지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내 자식이 좀 이랬으면 좋겠고 내 사위가 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청년이 좀 이랬으면 좋겠고 누가 봐도 굉장히 능력 있고 의롭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딱 한 가지 갖지 못한 게 있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사람한테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탁월한 청년도 얻지 못한 영생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영생을 갖지 못한 이 사람이 그래서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마가복음 10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주님이요 당신의 선함을 부정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나 선하지 않아 하신 건가요? 여러분 주님 당시에 유행하던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고명하신 선생님들한테,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소위 말하는 현자들한테, 그런 선한 선생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게 그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지식을 전수받고 노하우를 전달받는 게 그 당시의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런 선생들한테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말하는 기술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요, 오늘 주님께 접근했던 방식이 딱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선한 선생 같아 보이는 예수께 잘 배우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걸 부정하신 겁니다. 영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한 선생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대현자라고 해도, 선하디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대요. 그럼 방금 그 부자 청년한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바로 이 의미입니다.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네가 아무리 선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걷다 보면요, 동물의 이 사체들이 보일 때가 종종 있죠. 아무래도 이 서울에서는 특히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비둘기 사체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갑니다. 근데 제일 늦게 썩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날개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오래된 비둘기 사체를 보면 날개만 남아 있고 가운데 몸통은 없는 그런 시체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그걸 봤다면, 그걸 보셨다면, 그게 비둘기라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왜? 아실 거예요. 날개를 딱 보면 날개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비둘기라는 건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살아 있나요, 죽었나요? 죽었죠. 형상은 남아 있는데, 형상은 분명하게 남아 있는데 생명은 전혀 없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야 비둘기야, 너 날개 한 번만 퍼덕이면 내가 너 살려줄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날개짓 한 번이 좀 어렵죠. 그러면 내가 너 날개짓 1mm만 움직이면, 날개 1mm만 움직이면 내가 너 살려줄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무슨 짓을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가 아니고요, 생명을 얻어보겠다고 그 무슨 짓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허무하다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어도 멸망하고 악인은 또 장수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 장수하는 인생조차도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계속 말해왔었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면 지금 대충 살라고, 그냥 적당히 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의인의 삶도 악인의 삶도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건 매한 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우리 주님이요, 율법 지켜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 사람이 부자였다 그랬죠. 그리고 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관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주권자였던 로마에게 임명된 관리였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굉장히 권위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관리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굉장히 고위직이었을 거예요.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보세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라, 부묘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사람의 위치에서 청년이면서 관리인 이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관리들의 그 부정과 부패를 생각해 볼 때요, 오히려 안 범하기가, 안 하기가 힘든 죄악들이에요. 안 하기가 힘든 목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이겁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너 청년으로 그만 살아라 하는 겁니다. 너 관리로서도 그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지키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번에 뭐라 그러시죠?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죠. 너 부자로도 그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요청은요, 수사도였던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랑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부르실 때랑 쓰셨던 방법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고보한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야고보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즉각적으로 보여줬던 태도는요, 포기였습니다. 금을 챙겨오지 않았고요, 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가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는 건요, 어부였던 사람이 그물을 버렸다는 건 이제 어부로서의 베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아들로서 야고보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오늘 이 청년한테도 동일하게 영생의 조건으로 똑같은 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청년으로서 너는 죽고, 관리로서의 너도 죽고, 부자로서의 너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자식으로서, 나로서 그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은 당연히 피해야 되지만 나의 의도, 나의 선도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요, 나의 선으로는요, 영생의 한 자락도 닿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을 도무지 피할 수 없어요. 나는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만 살라는 겁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는 완전히 죽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 이걸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를 죽이는 일, 나를 포기하는 일을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나를 포기했을 때에 벌어질 일들과 그 결과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다윗이, 그 덩치가 작았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 입장에선 결과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골리앗의 칼 앞에 쓰러져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이 다윗이라고 보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골리앗한테 패해서 완전히 정말 진 이겨져서 무너져 있을 그 모습이 다윗이라고 안 보였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인생을 내던졌던 겁니다. 믿음이었어요. 만약에 저 거대한 골리앗만 눈앞에 보여서, 저 정말 거대하고 거대했던 골리앗만 보여서 그 두려움이 가득하면 절대로 나를 던질 수 없었겠죠. 근데 다윗은요, 그 거대한 골리앗보다 훨씬 더 거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봤던 겁니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인생을 던질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윗이 그렇게 목동 다윗으로서 이제 그만 살기로 작정했을 때에, 완전히 죽었을 때에, 정말 골리앗 앞에 그의 인생을 던졌을 때에
즉 믿었을 때에 오히려 살았음을, 죽었을 때에 살았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의를 쌓기보다, 그 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 일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야 내가 죽을 용기가 생깁니다.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보다 내 앞에 압도적인 그 세상이, 내 현실이 더 크게 보이면 우린 절대로 죽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일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명하게 우리 주님을 보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